스님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수경 많이 해보셨죠? 네. 사찰 이제 모든 의례에 반드시 이제 이 천수경 의례가 들어가고, 또 이제 적어도 이제 사찰에서는, 모든 사찰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 사시기도를 할 때, 그죠? 사시기도 할 때, 그때 이제 사시 예불 혹은 사시 공양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 당대부터 그 이제 부처님 이제 하루에 한 번 공양을 하셨거든요. 사시의 공양, 밥을 드시는 거를 이제 공양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거를 이제 하루에 딱 한 번. 사시라고 하는 거는 9시부터 11시를 사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시, 가불병전 이렇게 나가는데, 그 시간대에 이제 부처님이 공양을 하시니까 그 공양에 맞춰가지고 이제 의식을 이제 하는 거죠. 방문을 올리는 의식을 하는데, 거기는 이제 반드시 이제 천수경을 올리고, 또 일반적으로 무슨 관음시식이라든가 어떤 이제 재의식 같은 거 할 때라든가, 그래도 반드시 이제 의식용으로 이렇게 천수경을 이제 독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제 친숙하고, 그리고 이제 많이 이제 익숙하고 그러실 겁니다. 근데 천수경은 우리나라만 있는 경전입니다. 그 이제 같이 지금 페이퍼 오늘 나눠준 거를 이제 같이 하면서 교재도 이제 같이 보시게 될 건데요. 그 이제 천수경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배정을 해보니까 이번 달 말까지 한 3번인가 밖에 안 남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맞게 배분을 해야 되는데, 천수경은 천상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해서 2번 정도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이제 천수경의 이제 그 개괄적인 내용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부분 조금 이제 경전을 직접 보는 것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천수경의 이제 개괄 내용 중에 어떤 유래를 처음에 이제 천수경이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경전이다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들어온 경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이제 그 천수경이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는 그 분, 그러니까 이제 관세음이라고 하는 분, 관세음보살, 요 분을 이제 어떤 신앙의 이제 그 핵심으로 삼아서 하는 이제 그런 신행 활동을 하는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우리 그 예를 들어가지고 법화경도 상당히 이제 오래전에 성립한 경전인데, 그 경전에도 이미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해가지고 관세음보살을 그 염하는 그 공덕이 이제 어떠한가를 그때부터 이제 정리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지금 시대적으로 따지면은 법화경이 역사적으로 성립된 것이 뭐 한 이제 기원전 한 1세기 전부터 한 뭐 기원 후 1세기 사이에 그게 성립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오래된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천수경류라고 하는 다량의 경전들이 이제 그때 이제 번역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이제 그렇게 알려진 그런 그 천수 그 관세음보살에 대한 신앙이 점점 이제 규모가 이제 커지면서 신앙의 중심이 되면서, 당연히 관세음보살을 중심으로 한 경전들이 이제 편집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성된 것들을 우리가 경전들이 많은데, 그런 걸 보통 뭐라 하면 천수경류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천수경류가 있고, 그 당시에 또 특징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밀교라고 하는 불교의 새로운 이제 종파 운동이라고 하는 게 또 일어나거든요. 상당히 후대에 이제 불교 중에서 밀교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성립이 되는데, 그 우리가 밀교라고 하면은 어떤 다란이라든가 혹은 주력이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인 모양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런 것들을 한다든가, 혹은 만다라라든가, 그 티벳 같은 데 보면 이제 만다라라고 해가지고 뭐 울긋불긋한 모래 같은 걸로 이제 그림 같은 거 그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제 어떤 그런 도상들을 이용을 한 상징 체계, 그런 걸로 이제 불교의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그런 불교 운동이 또 일어나는데, 그거랑 이제 또 이제 결합이 돼요. 그래가지고 관세음보살 신앙과
다란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합이 돼가지고 이 지금 천수다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립이 이제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제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상이 다양한 불교적인 또 역시 다른 것들이 흡수하면서 이제 혼합된 형태다라고. 그래서 다양한 그런 천수경유라고 하는 것들이 성립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국에서 성립한 이 천수경은 그 천수경유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경전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여시아문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천수경에는 여수아문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시아문으로 시작하는 경전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거는 어차피 의례용으로 타이트하게 독성용으로 할 거니까 의식에서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핵심되는 내용만 뽑아 와가지고 여기다가 다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배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수경 안에는 다양한 그런 경전들이나 불교 사상들의 내용이 거기에 다 이제 압축적으로 축약돼 있다. 축약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니까 이게 지금 짧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고 풀면 이제 한달 못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다양한 어떤 이제 불교 사상의 흐름들이 그 안에 있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뭐 다 이제 한정된 시간 내에 풀어드릴 수는 어렵고 하니까 개괄적인 그런 내용만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그 페이퍼의 맨 위에 보면은 그래서 천수경의 모태가 되는 그런 이제 그 천수경유 경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658년에 당나라 때 가범달마라고 하는 이제 그 인도 스님이 오셔가지고 중국에 와서 번역을 한 경전이 불설, 천수, 천안, 관세음, 보살, 광대원만, 무외, 대비심, 다란이경. 그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제목 뭔가 비슷하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천수, 천안, 관자재, 보살, 광대원만, 무외, 대비심, 대다란이 뭐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떤 저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요 경전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걸 또 한번 이제 봐야 되는데 워낙 또 내용이 또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이제 도입 부분에 이 경전이 어떻게 성립되었는가를 경전에서 지금 하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추약을 해가지고 그 요약을 해온 게 윗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어느 때에 부처님이 우리가 아시죠? 경전이 시작하죠. 여시아무 이와 같이 들었나니 어느 때에 부처님이 이런 식으로 시작되잖아요. 경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부처님이 보타락가산 관음궁전에 계실 때, 자, 보타락가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네. 그 뒤에 이제 그 뭐 순서대로 나올 건데 그냥 나오는 순서대로 그냥 제가 이제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보타락가산이라고 하는 말, 관음보살이 계신 곳이 보타락가산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유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 지금 요걸 이제 우리가 요거 다란이경이라고 지금 하자고요. 모태가 되는 경전을 우리가 이걸 이제 불설 다란이경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도 보타락가산이란 말이 분명히 나오지만은 원래 보타락가산이라고 하는 말이 유래는 화엄경에 나오거든요. 화엄경에도 이제 그 입법계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선제동자라고 하는 이제 어떤 이제 동자가 이제 그 53인의 선지식을 찾아가지고 각각 이제 그 법을 물으면서 다니는 그런 여행의 구도 행기가 쫙 써 있는 그런 이제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에 보면은 관세음보살님이 가장 중요한 그 인물로 등장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2번 정도가 등장이 하는데 그 경전 전체에서 2번 등장하는데 처음에 이제 여행 출발할 때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현신하셔가지고 그 선제동자한테 너는 53 선지식을 찾아가되 남쪽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때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남쪽이라고 하는 말이 일단 하나 중요하다는 말이 하나 있고 그리고 선제동자가 그래서 남쪽으로 가면서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뭐 이런 거 그런 이제 스토리가 쭉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아마 마지막 시간에 할 그 뭐라 그러지 약찬계 화엄경 약찬계 그거 할 때 한번 보게 되겠죠. 네. 그때 간단하게 살펴보게 될 건데 그때 이제 남쪽으로 가면서 각각의 선지식들을 만나고 예방을 하고 법을 듣고 깨우침을 받고 또 그 다음 소개를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릴레이식으로 이어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한 중간쯤에 이제 보타라카산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인도니까 인도의 동남쪽 해안지방, 동남도 해안지방 약간 밑에 이제 그 바다 건너면 스리랑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제 그 스리랑카를 바라보는 항구 도시 어딘가일 것 같아요. 지금 그 경전에서 얘기하는 지형이 정확히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이제 해안가에 산이 있는데 번역하면은 광명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그쪽 나라 말로는 보타라카 산이 있는데 거기서 관세음보살을 다시 만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53 선지식 중에 또 한 명으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관세음보살님의 부촉을 받아가지고 떠나라라고 얘기를 한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타라카산에서 또 한 번 이게 뵙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보타라카산이라고 하는 게 나와서 보타라카산이 관세음보살께서 계신 곳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타 그 부처님 아니 그 관세음보살 그 모신 전각을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럽니까? 관음전. 네, 관음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또 원통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원통. 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람하고 연결이 되는 것들을 다 이름이 연결이 있는 거예요. 원통이라고 하는 말도 요래가 있는 거고 왜 그러면은 원통전이라고 하느냐? 관음전이라고 할 때는 보통은 사찰에 가서 부속 정각으로 있을 때 관음전이라고 그래요. 대웅전이 있고 대웅전이 그 사찰의 주사찰이잖아요. 한쪽 견에 관음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절에는 가장 중심 사찰은 대웅전에 대웅전. 배운전.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석가모니 되시는 부처님. 거죠. 그리고 이제 한쪽 견에 뭐 이제 그 지장전이 있다든가 관음전이 있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는 관음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요. 근데 원통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는 그분을 주불로 주불로 모실 때. 그러니까 딱 가면은 그 전에는 대웅전 없어. 원통고전이 있어요. 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왜 원통이란 말을 관음보살을 이제 나타내는 것으로 쓰느냐 이런 것도 이제 일단 나올 거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은 보타전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보타전이 여기서 말은 보타라카산이라고 하는 말이 유래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보타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 원통전이란 말도 있다. 관음전이라고 하는 말도 있다. 라고 하는 거. 또 하나. 우리 이 말을 줄이면은 오타산, 그죠? 오타라카산을 줄이면은 오타산도 되잖아요. 네.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오타스님이라는 분도 있고 또 줄이면은 낙가산, 낙가산. 그렇죠? 더 줄이면 낙산. 낙산. 네. 낙산 들어봤죠? 네. 낙산 어디요? 강원도. 낙산사. 낙산사. 네. 네. 거기가 관음성지거든요. 예. 아, 몰랐지? 응. 난 알았어. 우리가 관음성지가 세 군데가 있잖아요. 그렇구나. 보통 뭐 3대, 4대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니까 세 군데라고 하잖아요. 동해 쪽에는 낙산사가 있고, 그죠? 낙산사가 670 몇 년인가 하여튼 이제 그게 이제 의상대사가 이제 설립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이 경전이 몇 년에 번역됐어요? 658년이잖아요. 네. 이 경전이 658년 그 천수경류가 번역되기 시작한 게 658년이라고. 이게 지금 얼마 안 되잖아요. 네, 얼마 안 돼. 네, 20년도 안 되잖아요. 네. 658년. 네. 20년, 30년도 안 된 기간에 경전들이 대략 중국에서 번역되고 그게 곧바로 따끈따끈한 그런 신앙 체계가 들어와서 처음에 관음신앙이 만들어진 게 이제 낙산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흑련암, 지금 우리가 흑련암. 흑련암이죠? 네. 거기서 이제 관음보살을 이제 직접 이제 뵀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그 낙산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요? 몰랐어? 뭐. 불교 상식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이름 하나가 거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는 동쪽, 그 다음에 남쪽에 뭐 있어요? 남에 이제 보리아. 보리암이 있고 대부분이 뭐냐면은 특징이 바다를 바다를 네. 보고 있네. 바다라고 하는 말이 이유가 왜 나오는 거 알죠? 네. 왜 바다냐 하면은 그 선제동자가 인도에
인도의 동남쪽 바다 스리랑카 있으면 맞아. 바다 어딘가에 이제 그 산에 가서 보타라카 산에 가서 관음보살을 뵀다라고 하는 그 경전의 유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보타라카가 이제 유명하게 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세 번째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해수관. 네. 네, 관음보살인데 또 해수라고 하는. 네. 관음보살님도 한 분이 아니라 다양한 이름으로 이제 많이 불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나오겠지만은 칠관음, 육관음, 칠관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 있고 또 32응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3응신, 32응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불려요. 거기 보면은 뭐 군다리보살, 수월보살, 만원보살 다 관음보살을 다르게 칭하는 이름으로 그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쪽, 그 다음에 서쪽에는 어디요? 강화도 보문사잖아요. 강화도 보문사. 그렇구나. 너무 감탄하시는 거 아니야? 전 그러니까 처음이에요. 처음이야? 관음 성지니까 관련돼 가지고 이름도 왜 보문이요? 왜 보문사요? 관세음보살 법화경에 보면은 법화경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잖아요. 네. 거기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품 이름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니까 왜 보문품이냐면은 넓을 보자에다 문문자 보잖아요. 넓은 문인데 그게 뭐 뜻이냐면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다양한 방편을 보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넓은 문. 이 문으로는 누구도 다 들어올 수 있어. 이런 의미도 되는 거고, 그죠? 모든 중생들을 각각 그 이제 구제하는 다양한 방편이 있다. 그래서 이 보문이라고 하는 말이 보문이라고 하는 말이 넓은 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관세음 정근할 때 뭐예요? 나무 보문시연 물려 그죠? 보문시연 넓은 문을 드러내 보이시오. 다양한 방편을 부족하시오. 뭐 이런 뜻인 거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면 보타라카잖아요. 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그 많이 하는 것 중에서 티벳에 가면은 티벳 달라이라마 있는 곳인데 네. 원래 달라이라마 티벳의 수도는 어디냐면 라싸예요. 라싸. 라싸에 가면은 이게 수도죠. 라싸에 가면은 달라이라마 궁전이 있어. 궁전 이름이 뭐예요? 달라이라마가 계신 궁전. 크렘린 궁전일까요? 그 러시아에 있잖아요. 궁전에. 네. 포탈라 궁전이잖아요. 아, 포탈. 보타라카를 산스크리트로 원래 말로는 포, 타, 라, 까, 포탈라까, 포탈라, 그죠? 그러니까 그 달라이라마 궁전 이름 자체가 관음 궁전인 거예요. 네. 낙가 궁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하여튼 간에 그죠? 관음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거기도 뭐예요? 관음신앙이 엄청나게 이제 강대한 거죠. 그러니까 관음신앙하고 그래서 뒤에 나온 이제 티벳은 주로 이제 밀교 이런 전통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와 이제 연결이 이제 많이 돼가지고 주력도 이제 많이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이제 북만인의 상식이니까요. 그래서 이름도 다 유래가 있다. 그래서 보타라카 산에서 관음궁전에 계실 때 무량한 보살, 성문, 천신들이 모였다. 이때 관세음 보살이 큰 광명을 비추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대비주를 서라고. 여기서 이제 대비주가 이 경전의 핵심은 대비주예요. 대비주. 네. 신무장구 대다라니. 네. 이 본명 중에 뭐 대비주 가신 보살님도 많고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제 대비주라고 하는 게 이 경전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 대비주를 알려주고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수지 독송하게 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수경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천수경도 요 대비주를 이제 핵심으로 해서 이제 가져왔죠. 물론 이제 이 경전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내용을 내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물론 이제 우리는 남무라 단야드라 다야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내용이 좀 달라요. 하여튼 간에 이제 그거를 이제 추격을 해가지고 가져왔겠죠. 그래서 이 대비주를 설하고자 하였다. 사람들에게 이제 이 대비주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이 경전이.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하냐면은 대비주의 10가지 목적. 왜 지금 이 대비주를 설하는가를 10가지를 목적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중생의 안락과 부귀와 무병장수 이런 거죠. 이거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중생들의 이제 소원과 뭐 이런 것과 이제 관련된 그런 거예요. 이제 거기 중생을 구조하는 목적 중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뭐 대부분 바라시는 게 다 이런 거잖아요. 그걸 제시하고, 그죠? 여러 가지 목적을 제시하고, 그다음에는 또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러면, 예, 과거에 관세음 보살님께서 어떻게 이거는 누구한테 뭐 받았나,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님도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예전에 그 옛날에 천광왕 정주열애로부터 대비주를 받아서 그 대비주를 듣고 깨달음을 그 자리에서 성취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자리에서 다시 서원을 세워가지고 천수천안을 구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세웠어요. 내가 일체 중생들을 이 다란이를 통해 가지고 일체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하옵니다 라고 서원을 세우니까 갑자기 손에 손이 생기고 천개 눈이 이렇게 생겼대더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천수천안이라고 하는 말이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그 금강경 할 때 제가 이제 뭐 금강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부처님의 이제 양족전 얘기를 기본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양족전 하나는 지혜, 그 다음에 자비라고 하는 두 가지 이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이거를 A 코드, 자비 측면을 B 코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도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한번 보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이거 좀 볼까요? 아니, 주신 것 같으시? 아니, 제가 들을게요. 그쪽만 들어요. 그쪽만 들어요. 춥다고 얘기하니까 저도 추운 줄 알죠. 쓰세요. 되게 미쳤어. 괜찮아요. 쌀랑하니까. 얘는 그 우리 관세음 보살님이니까 보살은 이제 보리살타잖아요. 그렇죠? 보리살타를 줄여가지고 보살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죠? 그러면은 보리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고, 그죠? 살타는 일제 중생들을 구제하니까 자비 실천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보자를 집어넣을 수 있고 살타의 살은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보살 중에는 그 중에서도 지혜가 많은 보살과 지혜가 많은 보살을 우리가 지증보살이라고 해요. 왜냐면은 지혜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자비가 많은 보살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이거를 비증보살이에요. 자비 비자를 써가지고 비증, 그죠? 보살도 그 안에서도 또 나눌 수 있어요. 지증보살과 비증보살로.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증보살 부처님이 계시면은, 가운데 보시면은 좌우 협시로 항상 보살들이 이렇게 모셔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서가모니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는 보현보살이 있고, 그죠? 오른쪽에는 보현보살이 있고, 왼쪽에는 누구 있어? 문수보살이 있고, 그죠? 그러면은 지증보살로는 문수보살이 지혜를 보통 상징하죠. 네.
문수, 지혜 이런 식으로 그죠? 또 문수지혜 또 보현보사는 비징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은 보현은 그 원력을 실천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현은 자비 실천. 대지문수 사리보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지문수 사리보살 보현보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신데 네. 아미타불 부처님일 때는 극락전에 네. 가면은 아미타불 부처님이 있는데 아미타불의 좌우협신은 한쪽은 대세지 보살이고 대세지 그리고 이게 이제 관음보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관세음. 그죠? 그러면은 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죠? 대세지는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로 알릴 수 부처님의 아미타 부처님의 지혜 측면을 대세지 보살이 커버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세지가 되겠죠. 그리고 아미타불의 그 자비 측면을 얘기할 때는 관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음 혹은 관세음보살 이런 식으로 대세지 보살, 관세음보살. 지정보살? 대세지 지정보살, 지정보살. 네? 대세지보살, 지정보살. 아니 대세지 보살하고 관세음보살이 이제 보통 이제 협시로 이렇게 계시죠. 그러면 또 보세요. 이렇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지혜와 자비로 항상 이게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분류를 이제 가능하다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세음 보살을 한 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자. 지금 계속 이제 보와 살로 나뉜다. 보살이라고 해도 지징이 있고 비징이 있다. 그렇게 따지면 구체적으로 문수도 있고 보현도 있다. 대세지도 있고 관세음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는 성격을 따라서 그러면은 관세음 보살도 지금 여기서는 자비의 실천자로서 나오잖아요. 근데 관세음 보살도 또 그 안에 또 성격이 또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이란 말이 있고 관자재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아발로키테스바라 보디사트바라고 하는 말이 원래 관세음보살의 원어예요. 그 아발로키테스바라 보디사트바를 번역을 할 때 어떤 분은 관세음이란 말로 번역을 했고 어떤 분은 관자재란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나라 때 현장 스님 같은 경우는 관자재 보살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 이름이 이게 똑같은 분을 달리 번역을 이름을 한 건데 이 번역을 할 때 또 느낌도 달라요. 지혜 자비로 나눈다면 어느 분이 지혜에 해당할 것 같아요? 관세음보살님은 자비. 관자재가 자비에 자비. 왠지 느낌 많이 네. 이게 지혜, 이분이 지혜에 지혜. 가깝 거잖아요. 네. 그죠? 관세음보살은 두 가지 측면에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는데 네. 특히나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관세음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불리고 그죠? 우리가 보통 이제 관세음보살하고 여기 신앙적 측면은 뭐냐면은 어떤 구세자로서 그죠? 구원자로서의 의미가 이제 강하잖아요. 근데 관자재 보살은 어디서 쓰이냐면은 우리가 반야신경 할 때 반야신경 지혜 반야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관자재 보살이 행신 반야 바람이 다시 조견 올게. 그러니까 공을 깨달으신 분으로서 사리자에게 그 공을 설해주는 분으로서 지혜의 상징으로서 나타날 때는 관자재가 되는 거예요. 관자재 보살 똑같은 아발로키테스바라 보디사트바라고 해도 그죠? 이쪽에는 관세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뜻도 이 말의 뜻도 다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문에서는. 관세음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 중생의 소리, 세음을 관한다, 듣는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관자재는 이때의 관은 지혜를 자제롭게 관한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죠? 번역이 다른 거예요. 이게 이 말의 해석도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면 천수천안이잖아요.
천수, 천개 이 어떤 원력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란이를 이제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어. 그래서 천수 천안을 부족하게 되셨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우리가 천수는 그쵸? 수는 뭐예요? 중생은 구체적으로 자비. 구제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네. 네. 그때의 천수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천안은 단순히 중생들을 부어 본다는 것보다 지혜를 부족했다고 하는 측면, 지혜의 안목을 부족했다고 하는 측면. 그래서 여기가 천안이 이렇게 되는 거죠. 뭐예요? 다 지혜와 자비의 항목을 범주적으로 이렇게 구분 가능하다는 걸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기본 틀로 해가지고 천수경도 그렇게 된다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나 제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계속 볼게요. 먼저 대비주의 목표 얘기했고, 그래서 대비주를 지성하기 위해 먼저 자비심을 일으킬 것과, 자, 자비심을 일으켜야 한다. 그 다음에 10가지 서원, 10대원이라고 하죠. 관세음보살 10대원. 이걸 보면은 원하영리, 사막도, 원하속단, 탐진치, 원하상문, 불법성, 그 내용, 우리가 이제 천수경에 나오는 얘기죠. 그 내용이 지금 이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글자, 한 글자 안 틀리고, 원래 이제 지금 얘기하는 불설천수 천안경, 여기 이제 나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과, 마지막으로 이제 그 대비주를 외우는 공덕을 또 30가지를 쭉 이제 나열을 합니다. 15가지 나눠가지고 효과를 설하고, 그 다음에 나서는 신묘장구 대단한이를 이제 독송을 이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수지하게 하고요. 그리고 나가지고, 요거를 이제 몇 편을 외워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는 그 다란이의 이제 그 개체, 아니,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제 그 질문을 이제 누가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란이의 본질이 뭐냐면은 대비심이며 평등심이며 무의심이며 공적심이며 공경심이며 보리심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이제 한다는 거죠. 모두 이제 이것이 중생에 대한 어떤 큰 대비심이고 제 중생을 평등하게 보는 그런 마음이고, 그리고 일체의 어떤 그 번뇌로부터 벗어난 무의심이고, 혹은 어떤 차별도 분별도 없는 공적한 마음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금강경에서도 많이 이제 얘기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경전들, 저경전들 이제 좀 편집을 해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지금 천수경, 꺽쇠한 그 천수경을 이제 현행 우리가 보고 있는 천수경을 얘기합니다. 이 천수경은 어떻게 성립되냐면은 고려 후기 때부터 시작해서, 물론 이제 그런 신행 활동이라든가 이렇게 있었지만은 의식용으로 집전되기 위해서 사용된 거는 고려 후기부터 해가지고 조선 중기에 이제 완성되었고, 그 다음에 사찰의 의식용으로 편집되고 이제 축약된 경전이다. 그 다음에 현교와 밀교 등 다양한 불교 사상이 종합된 경전이다. 현교라고 한 말과 밀교라고 한 말이 여기 나오는데요. 이것도 그냥 뭐 거창하게 많이 이제 복잡한 얘기지만은, 현교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구체적인 말씀으로 나타나고 알 수 있는 걸 현교라 그래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 금강경 보고 듣고 읽고 알 수 있죠. 네. 뭐 법화경, 화엄경 다 현교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밀교는 뭐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말로써 알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진언이라든가 혹은 뭐 다란이라든가 만트라라든가 혹은 어떤 이제 손동작의 뭐 이런 수인이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 혹은 아까 말한 그런 이제 그 도상, 만다라, 도상이라든가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수행의 방편을 삼아가지고 그 안에 부처님의 어떤 그 진실이 그 안에 들어있다. 말로 표현한 어떤 진실이 들어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해서 이제 어떤 약간의 어떤 이제 그런 주술적인 거하고 연결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밀교라고 이제 또 부릅니다. 그래서 밀자는 이제 비밀하다, 은밀하다,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서로 이제 대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도 교로 얘기한다면 크게 교가 밀교와 현교로 나뉠 수 있다면은 구체적인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거는 현교가 되는 거고, 그죠? 교법으로 나타내는 거죠. 여기는 언어가 당연히 있는 거죠. 언어로서 나타내는 거니까. 근데
그 언어로서 표현될 수 없는 어떤 한계의 점이 있는데 그 부처님의 진실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표현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밀교가 되는 거예요. 선하고는 다른 건가요? 네? 선하고 네, 선하고는 달라요. 다른 거예요. 네. 선이 지형하는 거는 이거는 어떤 그러니까 얘는 구체적인 언어잖아요. 네. 얘는 도상을 사용해요. 도상. 상징. 상징. 상징이. 상징.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여기 관음시식 같은 거 보면 스님들이 막 이런 진언도 한다든가 왜 부처님의 손 모양이라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다 상징이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 가지고 되는 거라고. 그림 같은 거 만다라 같은 거 보면은 그 뭐 몇 줄씩 걸려 가지고 그 작은 모래 하나를 모아 가지고 커다란 만다라를 만들어 놓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각각 도상을 나타내고 뭐 어떤 뭐 이거는 뭐 어떤 세계를 나타내고 뭐 무슨 보살을 나타내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그걸 또 싹 섞어버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다시 물어 돌리고 뭐 이런 것들 그런 도상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주문들 신묘장구 대다라 이나무라 단나다라 그죠? 말이 뭔지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 안 알았잖아요. 근데 의미를 전달하는 주체가 아니라 그 음성 그 자체가 주는 신비감 그런 걸 이제 수단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상과 상징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걸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또 그 이론도 상당히 이제 깊습니다. 뭐 이제 그걸 하고 있어도 물교는 뭐 그쪽에 할 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밀교라고 하면은 또 대부분의 의식들 있잖아요. 사찰에서 하는 의식들 관음시식, 천도제 또는 무슨 의식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어디 바닷가에 가가지고 하는 무슨 뭐라 그래 그런 것 방생 뭐 이렇게. 방생도 그렇고 뭐 수륙제 같은 거 네. 문화 지금 그런 거 대부분 다 이제 그리고 작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체육관처럼 생긴 건물 오른쪽에 네. 가면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여기 연불원이거든요. 작법학교.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배우는 범패. 범패는 이제 불교 음악이잖아요. 거기서 갖가지 이제 어떤 이렇게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원래는 밀교에서 나온 의식이거든요. 네. 그 전통이 이제 있어가지고 뭐 건물, 보상 우리가 단청하는 거 다 그 밀교 전통 속에서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이제 깊게 이제 뿌리내려져 있다. 단순히 어떤 문화적인 그런 이제 관습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유래가 다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현교와 밀교가 이제 상치 이제 그 이제 융합이 된 거예요. 이 안에 다양한 그렇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현교와 밀교가 사실 엄격하게 구분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보세요. 반야심경은 분명히 공의 가르침을 설하는 경전이긴 하지만 뒤에 분명히 진언이 나오잖아요. 그래요. 그죠?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무니사바 나오죠. 그죠? 법화경도 뒤에 맨 뒤에 보셨어요? 보면은 거기 진언이 나와요. 금강경도 보면은 우리 금강경 할 때도 마지막 보면은 나왔잖아요. 진언이 뭐라 까먹었다. 그런 것도 있죠. 네. 뭐 발라양 바라기자에 옴시리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전의 맨 뒤에도 항상 보면은 그렇게 진언이 이제 나오는 거 보면은 밀교적인 성격이 사실은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모든 경전이 그게 있다고 하는 게. 그래서 또 그것도 이제 무시할 수 있는 측면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양한 그런 현교 밀교의 불교 사상이 종합된 경전이다. 그래서 여러 판본이 이제 편집돼 가지고 여러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종단이 통일되지 않았으니까 각자 이제 뭐 그 지역마다 그마다 이제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쓰던 그런 이제 경전이 그 이제 통합이 슬슬 되기 시작을 하다가 그 1935년에 이 성문의범이라고 하는 의식집이 발간되거든요. 안진호라고 하는 어떤 스님에 의해서 발간이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그 책을 이제 많이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의식집들의 어떤 이제 종합한 그 전까지 이제 다양한 것들을 다 이제 한때 이제 모아가지고 성문 종합용어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성문의범이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 이제 천수경을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한문본 천수경이 이제 완성이 거의 되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종합이 되고 이 성문의범이 상당히 그 당시 이제 크게 유행을 해가지고 모든 이제 그 사찰에서 성문의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의례 같은 걸 거기에 이제 잘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4년에 그 전까지는 한문으로 독송되어 오다가 2014년에 이제 종단에서 조도 종단에서 한글 천수경 우리가 지금 아까 독송한 그 한글 천수경을 이제 공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역사적인 이제 배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조금 쉬었다 갈게요. 네.